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대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어떤 관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빈들인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며 몸소 청빈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제아의 신학자였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홀로 제아에 묻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였는데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주님의 말씀과도 맞닿는 부분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헤로당조차도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길 정도였으니 그는 능력 있고 파괴력 있는 선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인근의 광야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는 거침없는 언사로 성전 체제와 권력자들의 불의와 이선을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었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고 일갈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속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섣부른 선민의식에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속으로 주저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는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진리입니다. 참으로 삶은 복잡한 신학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 무대가 광야였다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일상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고르는 어부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는 여인, 진주를 찾아 사러 다니는 상인, 양을 치는 목자 등이 그러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떠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공허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으셨습니다. 의인과 죄인, 거룩함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여자를 차별하는 세상이 지향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세상을 열릴 수 없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면서 다리를 놓고 불통하고 서로 등 돌리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옛세계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함으로써 폭력과 힘의 세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핏줄을 넘어선 혈통을 넘어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혼인지를 공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업적이나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빈부의 귀천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사랑받는 자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회개로부터 부름과 세례로 집중되었다면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아울러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의 회복에 집중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더러움에도 손을 대야 했고 귀신과 맞서기도 했고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를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메시아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파견된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때 그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부인합니다. 살다 보면 조용히 해야 할 때도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애매한 태도로 침묵을 지킨다면 진실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며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진실을 숨기거나 사람들이 오해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부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애매하게 대하면 큰 거짓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최고의 방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파견한 사람들에게 답할 말을 좀 해달라고 하자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듭니다. 자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는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과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 소리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저 허겁지겁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고 하늘을 소망하며 뒤를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외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숨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이런 소리가 잦아질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지금도 광야와 같은 세상 도처에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인기 없는 외로운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기를 얻고자 자신을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겨운 길이라도 떳떳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할지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일에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며 머물러 계신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과 18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껏 역사 속에서 어느 인물도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진 일이 없었는데 요한의 증거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부활 신앙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겐 은혜와 진리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며 교회는 세상이 부끄럽게 여겨 그것을 피하는 것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바라며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닿는 그 모든 자리자리들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며 그 지경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는 이야기와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고 붙잡기 위하여 사람들과 악의다툼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은혜는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늘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